오늘 주제는 정말 다루기가 다루기가 어렵다기보다 다루지 않는 주제입니다. 이런 주제는 다루질 않아요. 뭐하러 이런 주제를 다루겠어요? 그런데 한 번쯤은 또 다뤄봐야 할 주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지난번 단기면 시리즈 첫 번째 때 그 마이클 라이덜릭 교수 혹은 리덜릭이라고 부르기도 하는 무디 신학교 교수 책을 몇 번 소개한 적이 있는데, 그분의 글에서 이 아이디어를 얻었습니다. 유대인과 기독교인은 같은 하나님을 예배하는가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의 말을 한번 들어보시면 이렇게 시작됩니다. 그의 책을 그대로 옮겼습니다. 한때 내가 예루살렘에 서서 독실한 유대인들로 둘러싸여 있을 때 미국인 목사 한 분이 그와 함께 이스라엘을 방문한 사람들에게 하는 강연을 들은 적이 있다. 그가 말하기를, 이 유대인들이 너와 내가 믿는 같은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절대 생각하지 마라. 그들은 그렇지 않다. 유대인들은 우리가 믿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 그들은 성경에 참된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 그들은 다른 신을 믿는다 라는 얘기를 들은 겁니다. 예루살렘에 갔을 때 저쪽에서 얘기를 하는 것을 들은 거예요. 그러면서 과연 그럴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의 책에서 나의 생각처럼 이 글을 읽는 여러분들도 유대인들이 기독교인들과 같은 하나님을 예배하는지 궁금해한 적이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책이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이 마이클 라이덜릭 교수의 동료 교수 글을 인용했더라고요. 그가 뒷부분에 이렇게 써놨습니다. I am in debate to my friends and colleagues. 제럴드 피터맨이라고 하는, 제럴드 피터맨이라고 하는 분도 무디 신학 교수시거든요. 유명한 교수죠. 그분이 아마 런던 킹스 칼리지라고 하는 런던에서 아주 좋은 신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무디에서 바이블과 디알라지 신학교 교수세요. 2002년부터 아마 강의하신 걸로 아는데, 그분이 이반젤리칼 디알라지칼 소사이어티라고 하는 ETS라고 하는 복음주의 신학협회라고 있어요. 세계적으로 복음주의 신학협회 ETS의 2008년도에 ETS 논문 발표에서 그 출판되지는 않았으나 원고가 하나 있었다. 그 원고는 Worshipping a Different God 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유대인과 크리스찬의 다른 하나님을 섬기는, 다른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아티클에서 내가 이 글을 가져왔다라고 마이클 라이덜릭 교수가 그 책에서 얘기를 하였습니다. 제가 인터넷을 뒤졌어요. 무디 신학교에 강의안도 들어가 봤는데, 그래서 제럴드 피터맨 교수님이 2008년도에 ETS 학회에서 발표한 원고의 요약본을 찾아봤는데, 오늘 우리가 다루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 다 들어있더라고요. 근데 이 내용을 라이덜릭 교수가 그의 책에서 이제 재인용을 한 케이스였습니다. 문제 제기가 이렇게 시작됩니다. 기독교인과 유대인이 같은 하나님을 예배하는가? 여러분 한번 궁금해 보신 적 없어요? 지금 현재 유대인들이 믿는 하나님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같은 하나님인가? 그 얘기가
처음 문제 제기고, 그런데 이것은 단지 종교적인 학문의 문제가 아니고 신학적으로, 해석학적으로, 또 실천적인 차원이라고 하면,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유대인들에게도 좀 전도를 해야 되는가? 유대인들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가? 현재 혈통적인 유대인들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우리는 다 우리가 유대인이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이스라엘인이 되었잖아요. 영적 이스라엘이지만 육적 이스라엘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는가에 대한 얘기예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바울, 이방인의 사도라고 하는 바울의 증언을 통해서 바울이 과연 유대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때에 하나님이, 유대인들이 믿는 하나님과 바울이 지금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방인들을 전도하기 위한 계획으로 나를 보내셨다고 하는 그 정체성을 가지고 복음을 전할 때 전했던 그 하나님이 같은 하나님인가에 대한 얘기를 이제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의 입을 통해서, 특별히 우리가 지금 사도행전 24장을 택했지만 22장부터 26장까지가 우리가 살펴볼 작정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반복해서 하나님, 유대인이 믿는 그 하나님과 자신이 전하려고 하는 그 하나님이 같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증명해 내려가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쭉 이제 이 논문 내용들을 읽어보았어요.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유대인들이 지금도 믿고 있는, 그리고 그 당시 때 바울이 그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믿고 있었던 그 하나님이 바울이 전한 그 하나님과 같은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이제 증명을 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 얘기를 지금 이제 하게 될 겁니다. 제럴드 피터맨 교수의 아티클을 이 라이들리 교수가 인용하면서 내용들을 쭉 기록한 것을 전적으로 제가 옮겼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바울은 22장, 지금 우리가 24장을 보고 있는데 22장에 보면 22장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바울이 이방인을 예루살렘 성전의 이방인 구역을 넘어서 데려갔다는 비난을 받게 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씀이냐면 사도행전 21장에 보면 21장 29절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조금 사도행전 22장부터 4장 26장까지만 왔다 갔다 할 테니까 그리 힘든 작업은 아닙니다. 오늘 공부는 21장 29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1장 29절 시작. 이는 그들이 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시내에 있음을 보고 바울이 그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줄로 생각함이러라. 그 이야기가 뭐냐면 바로 28절에 있는 거 보면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 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것을 더럽혔다 하니, 이 헬라인이 누구냐면 밑에 금방 읽은 드로비모예요. 드로비모가 이방인의 뜰을 벗어나서 이방인들이 들어가지 말아야 할 장소까지 바울이 데리고 들어갔다라고 하는 비난을 받으면서 고소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럴 때 그 고소에 대해 바울이 군중에게 내가 말 좀 하게 해달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21장 40절에 천부장이 허락하거늘 바울이 충대 위에 서서 백성에게 손짓하여 매우 조용히 한 후에 히브리 말로 말하니라 라고 말하면서 바울이 백성들에게 자신의 이제 신앙 얘기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게 22장부터예요. 22장부터 내가 이렇다 하면서 자신의 신앙 얘기를 하면서 3절을 보세요. 나는 22장입니다. 어렵지 않죠? 지금 사도행전만 왔다 갔다 하니까 22장 3절에 보면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의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너희 모든 사람처럼, 너희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는데 열심인 것처럼 나도 하나님께 열심을 한다 라고 말하면서 너희들이 믿는 그 하나님이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이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너희들이 믿는 그 하나님, 너희 하나님께 대해 열심히 있지만 너희들처럼 나도 그 하나님께 열심히 있는 자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라는 얘기예요. 여기서 우리는 영어로 God을 쓸 때 대문자 God과 소문자 God을 쓰죠. 근데 대문자 God으로 다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말씀하는 그 하나님은 유대인들이 그때 생각했던 그 하나님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자신도 당신들처럼, 여러분들처럼 하나님께 열심을 내고 있어. 너희들이 하나님께 열심을 내고 있는 것처럼 나도 그 하나님께 열심을 내고 있어 라고 얘기하면서 바울 자신이 유대인과 같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다는 사실을 바울이 백성들에게 얘기하는 장면입니다. 이 첫 증언이. 그래서 바울의 첫째 변론은 우리는 같은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같은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 이게 22장에서 말하는 내용이고, 이제 쭉 이렇게 넘어가다 보면 바울의 둘째 변론이 벌어지게 되는데 그것은 24장에 나옵니다. 사도행전 24장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이 성전의 금지된 구역에 이방인들을 데리고 들어갔다는 혐의로 고소를 당해서 그 고소 사건이 로마 총독 벨릭스 앞까지 가게 됩니다. 그래서 24장으로 넘어가면 이제 바울이 벨릭스 총독 앞에서 다시 그가 변론을 시작하게 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24장 14절부터 한번 보세요. 24장 14절부터 14절, 15절 우리가 오늘 본문으로 선택한 그 본문이지 않습니까? 그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인데 다시 한번 시작. 그러나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리이다.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 하는 도를 따라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하매니이다. 오늘 선택한 본문을 제가 가운데로 잡은 이유는 두 번째 바울의 변론은 로마 총독 앞에서 고소 사건에 대해서 변론을 자기가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변론의 얘기를 지금 들을 때 그들이 기다리는, 유대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다. 하나님께 대한 소망이 뭐냐 하면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하매니이다 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소망을 나도 가지고 있어. 그 소망은 뭐냐 하면 하나님이 주실 의인의 부활과 악인의 부활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소망이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하나님께서 죽은 자들을 다시 살리실 것이고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동일한 신앙과 기대를 나도 가지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나도 유대인들처럼 동일하게 소망을 가지고 있어. 그 소망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셔. 그 하나님이 그들이 믿는 하나님이고 내가 믿는 하나님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의 둘째 변론은, 아까 첫째 변론은 같은 하나님이었죠. 둘째 변론은 같은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그들과 같은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같은 하나님, 두 번째 같은 소망, 그 두 가지 나왔죠. 그 다음에 바울이 또 이제 가이사에게 상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가이사에게 가서 유대인 왕 아그리빠 왕 앞에서 자신의 사건을 진술하는 이야기가 26장에 나오죠. 26장으로 딱 넘어가 보시면 아그리빠 왕 앞에서 바울이 세 번째 변론을 하는데 그 세 번째 변론을 한번 보세요. 6절과 7절, 26장 6절과 7절입니다. 어렵지 않죠? 한 장씩 두 장씩 넘어가니까
6절과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6장 6절과 7 시작. 이제도 여기 서서 신문 받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것을 바라는 까닭이니 이 약속은 우리 12지파가 밤낮으로 간절히 하나님을 받들어 섬김으로 얻기를 바라는 바인데, 아그리빠 왕이여, 이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유대인들에게 고소를 당하는 것이니이다. 지금 이 얘기는 이제 아그리빠 왕 앞에서 바울이 자기의 사건을 진술하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이단이라고 여겼거든요. 유대인들이 지금 바울이 전하는 저 도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과는 상관이 없다고 계속 고소를 하고, 그러니까 바울은 틈만 나는 대로 그 법정에서 자신의 변론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세 번째 변론은 우리 12지파가 7절 밤낮으로 간절히 하나님을 받들어 섬김으로, 섬긴다고 하는 serve는 성경에서 예배다는 얘기거든요. worship을 말하고 있습니다. 헬라 단어가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다시 얘기하면 7절에서 12지파가, 그러니까 우리 유대인들 전체가 밤낮으로 간절히 하나님을 받들어 예배하기를 바라는 바인데, 아그리빠 왕이요, 이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유대인이 고토를 당하는 것이니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유대인들이 간절히 하나님을 섬긴다, 간절히 하나님을 섬긴다 라고 말하는 것이 내가 섬기는 것과 똑같아. 그런데 그것 때문에 내가 고소를 당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전혀 다르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바울의 이 얘기는.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신 그 하나님을 유대인들이 예배하는데 나도 같은 예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무리들 앞에서 했던 변론과, 그리고 아까 총독 벨릭스 앞에서의 변론, 그리고 아그리빠 왕 앞에서의 변론을 가만히 살펴보면 바울의 설교 속에서 나는 유대인들과 같은 하나님을 섬깁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소망하는 것처럼 나도 하나님을 믿어서 의인의 부활이나 악인의 부활, 같은 소망을 품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을 유대인들이 섬기는 것, 예배하는 것처럼 나도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바울의 이야기는. 그래서 이 바울의 변명을 통해서 유대인이 믿는 하나님과 기독교인이 믿는 하나님은 같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가라는 얘기를 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이, 오늘 제가 그런 경험을 했는데, 오늘 우리 교회 협력 선교사님인 우리 임문기 선교사님 내가 오셔서 같이 교역자들이랑 같이 점심을 같이 먹고, 점심을 먹고 이제 차를 마시러 가려고 딱 일어나서 가는데 갑자기 앞이 하나도 안 보이는 거예요. 이거 나 건강에 문제가 생겼나 보다 생각해서 어지를 했습니다. 어지했는데 임문기 선교사님이, 목사님 안경을 안 끼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안경을 안 끼니까 안 보이죠. 어질한 거예요. 그래서 안경을 꼈더니 잘 보이기 시작했어요. 참네. 그 안경을 얘기하다가 안경을 벗어놓은 거예요. 벗어놓고 그냥 나가버린 거죠. 그냥 나가니까 안 보이니까 우리 이문성 기사님이 한쪽에는 안경, 한쪽에는 황경 성사님의 핸드폰. 그러니까 이문성 기사님이 다 챙겨준 거예요, 우리 거를. 야, 고맙더라고요. 정말 고맙더라고요. 여러분, 시력이 나쁘면 안경을 껴야 되죠. 똑같은 사물을 보지만 안경을 안 끼면 흐리게 보이지 않습니까? 흐리게 보이죠. 또 잘 안 보이기도 하고. 그런데 안경을 끼면 똑같은 대상인데 선명하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보았어요. 그렇지만 흐리게 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보려면 나를 보면 하나님을 본다고 얘기했잖아요, 주님이.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본다. 하나님 어디 있냐? 나를 보면 된다.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자들, 우리 기독교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안경을 끼고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래서 선명하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누구신지가 보이기 시작해요. 그게 예수지요. 예수의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으로 보면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더 온전히 보는가 그렇지 않은가의 차이뿐이에요.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을 보는 것과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보는 것이 똑같은 대상을 보고 있는 것은 맞아요. 그러나 초점이 흐리거나 초점이 흐리지 않거나 그렇게 비유를 들어서 설명할 수 있고, 또 하나는 이런 비유도 가능합니다. 아까 같은 소망을 갖는다고 했잖아요. 같은 하나님은 이제 이해가 됐고, 같은 소망은 이런 거겠죠. 지난번에 치과에 가야 되는데 강남에 있는 치과를 가고 있거든요. 우리 교회 교인 어떤 분이 아버님이 이 임플란트를 했는데 그렇게 잘 됐다면서 저한테 거기를 소개시켜 줬어요. 그래서 거기서 임플란트를 지금 이제 6개를 해야 되는데 4개까지 끝났어요. 이 잇몸이 약해서 하나 하는데 뭐 6개월씩 걸리고 8개월씩도 걸리고 그렇게 걸리더라고요. 저는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그래 또 얼마 전에 갔습니다. 근데 비가 오는 날이어서 차를 몰고 거기 갈 생각을 하니까 끔찍한 거예요. 분명히 또 1시간 넘게 걸리고 아유 힘들어. 아유 큰 결심을 했죠. 한번 대중교통을 타고 가보자. 근데 제가 대중교통을 잘 안 타니까 몰라요. 버스는 어디서 타야 되는지, 내려서 또 어떻게 가야 되는지 알 수가 있어야죠. 그래 마치 외국에 온 사람처럼 긴장을 하면서 핸드폰을 계속 보면서 어디서 내려야 되는지 어떻게 타야 되는지 계속 보았어요. 심지어 제가 핸드폰 갖고 그렇게 갔다가 오니까 핸드폰이 한 30 몇 프로밖에 안 남았더라고요. 건전지가. 그만큼 제가 긴장을 했어요. 진짜 그렇게 긴장이 돼서 길을 잃어버릴 것 같고. 그래서 강남 가는데도 버스를 타고 여기서 저기 버스를 타고 어디 홍대에 있는 쪽에서 내려서 무슨 메트로선을 타고 또 어디 가서 또 뭘 갈아타고 또 내려서 또 어디를 걷고 아휴. 근데 저는 버스 놓칠까 봐 계속 있는데 젊은 사람들은 뭐 딴짓 다 하다가 버스 오는 걸 어떻게 정확하게 알아요? 그래 딱 타고 딱 타요. 나는 이거 어떻게 이거 또 교통카드를 꺼내야 되고 뭐 어쩌고 너무너무 힘든데 같은 버스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어떤 청년들이랑. 그리고 버스에서 내려서 지하철로 내려가는 것도 뭐 그냥 쫙 내려가더라고요. 저는 몇 번으로 들어가야 되는지 어디로 가야 되는지 어떻게 타야 되는지 정말 너무. 그래서 전철을 탔다가 딱 보니까 잘못한 것 같아요. 다시 또 내렸어요. 이게 막 이렇게 핸드폰을 보면서 탔다가 내렸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 사람 중국 사람이라고 생각했을 것 같아요. 제가 어디 가면 중국 사람으로 보더라고요. 난 유럽 사람처럼 생겼다고 생각하는데 중국 사람처럼. 그래서 저 사람 중국에서 왔나 보다. 그래서 어떤 청년은 저한테 막 도와주려고 막 왔다가 제가 중국 사람 영어를 이렇게 잘하지 못하니까 영어로 하려고 그러다가 못 알아듣겠지 하면서 그냥 가는 어떤 청년도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나 한국 사람이야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너무 헤매는 걸 보니까 좀 도와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왜? 목적지가 분명히 강남에 어디 내리는 건 똑같은데 어떤 사람은 버스 노선을 정확하게 알고 정확하게 지하철을 타고 정확한 시간에 딱딱 타고 내릴까? 근데 어떤 사람은 목적지가 같지만 노선도 잘 모르고 어디로 내려야 되는지 뭘 타야 되는지도 모르고 막 헤맬까? 바울도 유대인도 똑같은 목적지가 있었어요. 그건 부활이라고 하는 목적지잖아요. 근데 방법을 모르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방법을 알죠. 그 방법은 뭐냐 하면 예수를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냥. 예수를 따라가면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가이드가 없으니까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는 겁니다. 율법도 막 지켜보기도 하고 뭐도 해보기도 하고 막 헤매는 겁니다. 방향을 잘못 잡기도 하고 시간은 맞추지도 못하고 꼭 그런 형국이죠. 목적지는 똑같아요. 거기 강남역 메터선 어디서 내리면 되는 거죠. 근데 왜 그렇게 힘들까? 나는 안 가봤으니까, 그렇게 가보질 않았으니까. 지난번에 언제 어디 갈 때 저희 집사람이랑 막 갔는데, 야, 집사람 진짜 날 막 팽교쳐 두고 막 가는 거예요. 그냥 막 따라오라, 저쪽 가서 막 따라오라 그러고. 나는 지금 계속 따라가는데 그때도 따라만 갔기 때문에 잘 모르는 거예요. 가보질 않았으니까. 그래서 내가 생각했지. 정말 생각했어요. 그래, 버림받을지 모르니까 정신 바짝 차리고 내가 핸드폰 보면서 다음 정거장에서 내려두고 막 그렇게 막 얼마나 긴장했는지 몰라요. 진짜 오금이 다 저리더라고요. 야, 이거 서울에서 대중교통을 타고 어디를 간다는 게 보통 일이 아니다, 이런 생각을 늘 차만 몰고 다니니까. 그래서 천국도 가보지도 않았으니까 우리가 얼마나 헤매겠습니까? 그런데 가이드이신 예수님을 딱 붙잡고, 아니 붙잡는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의 품에 딱 안겨서 가면 정확하게 가겠구나, 자도 가겠구나, 딴짓해도 가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유대인들이 딱 그런 형국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부활도, 의인의 부활도 악인의 부활도 다 알고 있어요. 거기를 가야 된다는 것도 알아요. 그러나 초점이 흐릿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확하게 보이지 않기 때문에, 복음의 안경, 그리스도의 안경이 없기 때문에 목적지는 알지만 잘 찾지를 못하는 것뿐이지, 유대인들도 목적지는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 또 하나는 이렇게 또 예를 들어 설명할 수 있어요. 아까 같은 예배를 드린다고 했지 않습니까? 같은 예배,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들도 하나님을 예배해요. 우리도 하나님을 예배하죠. 그래서 몇 신학자들이 이런 예를 들어 설명한 것을 보았어요. 요즘은 우리 라디오가 딱 이렇게 버튼을 딱 누르면 정확하게 주파수를 잡지 않습니까? 옛날에 그 라디오는 이렇게 채널을 돌려서 맞춰야 되는데, 채널을 잘 맞춰야지 잘 들리지, 잘못 맞추면 막 잡음도 나고 막 이 방송 들리기도 저 방송 들리기도 하고 막 그렇죠. 주파수를 정확하게 맞추지 않으면. 유대인들의 예배가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 있지만 주파수가 흐트러져 있어서 잡음이 섞여 있는 상태로 하나님을 예배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선명하게 들리지 않아요. 그런데 기독교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은 정확한 주파수에 맞춰져 있거든요. 예수 안에 예배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로 예배드리고 있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이. 그렇게 얘기하는 얘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신학을, 바울이 사도행전에서 이렇게 얘기했지만 바울의 신학을 정립한 것은 비교할 것도 없이 제일 중요한 것은, 바울 신학의 핵심은 로마서잖아요. 로마서 9장부터 11장까지를 보면 유대인을 향하여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들이 열심은 있다, 하나님께 대한 열심이 있다. 그러나 올바른 지식을 따라서 열심을 갖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귀찮으시면 안 찾으셔도 돼요. 사도행전 바로 뒷장이 로마서인데, 로마서 10장에 보면 10장 2절에 이렇게 써 있어요. 1절부터 읽으면, 로마서 10장 1절부터 읽으면,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2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절 시작.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은 사실 참 희한하게 요즘에 새벽 예배 나오신 분들은 이 말을 금방 알아들을 거예요. 요즘 새벽 예배에서 바울이 이방 선교에 대해서 그토록 열심을 내었던 이유와, 그리고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쫓다가 엎어진 사건과 그것을 통해서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가되고, 또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축복이 일어나는 것을 유대인들이 보고 시기가 나서 결국은 유대인과 이방인들 모두가 다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들어올 것이라고 하는 얘기들이 지금 새벽 예배 때 계속 강해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새벽 예배 여기서 나오신 분들은 그 말이 이 말과 연결되는구나, 금방 알아들어요. 지금 이 말을 금방 이해가 돼요. 하필이면 또 오늘 말씀이랑 잘 맞아떨어지는데, 너희들이 열심히 써, 맞아. 그렇지만 올바른 지식에 따른 것이 아니야 라고 말을 합니다, 바울이. 근데 사실은 그 얘기는 자기 자신한테 하는 얘기잖아요.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대단히 있었습니다, 바울은.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하나님과 다른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은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이는 것이 하나님을 위한 충성적인 일이라고 그는 생각했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는 일을 열심히 했잖아요. 열심히 있었잖아요, 그도. 그러나 올바른 지식이 없는 열심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더 방해를 해버렸다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들이 똑같이 요즘도 교회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 교회를 시끄럽게 합니다. 사실은 잘못된 열심을 가지고 있어서 그래요. 왜 잘못된 열심이 뭐냐?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원하시지 않는 것 같은데 분명히.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지식으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더 시끄럽게 만드는 일에 열심인 거예요. 그리고 그는 생각하기를 나는 하나님께 열심을 다했으니까 나는 복을 받을 거야 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복을 못 받습니다. 복을 받기는커녕요, 하나님이 오히려 내버려 두실걸요, 아마. 그런 자들은 열매를 보면 알 수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그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예배하지만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의 도구인 메시아 예수에 대한 지식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 없는 채로 하나님께 대해 열심히 한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을 받기가 어려운 거예요. 구원과는 상관없는 열심을 하고 있기 때문에. 참 안 됐죠, 그렇죠, 여러분? 너무 안 됐죠? 그래서 바울이 좀 전에 제가 지금 2절 읽었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1절에서.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그런 거예요. 내가 바라는 건 딴 거 없어. 내가 이방인들의 사도로 부름을 받은 걸로 알지? 아니야.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증거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방인의 축복을 보고 시기가 나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된다는 사실 때문에 그는 이방인에 대해서 더 열심히 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의 그 이방인에 대한 선교를 열심히 함으로 결국 자신의 동족인 이스라엘 사람들이 빨리 돌아올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그런 소망 때문에 그랬다, 이렇게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새벽 예배 시간에 얘기했어요. 바울이 그토록 고통을 당하고 그토록 애를 쓰고 그토록 수고했던 것은 결국 유대인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함이었구나 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았지만. 그래서 제가 새벽 예배에 이런 얘기도 했죠. 사람들은 일벌백계를 통해서 한 사람을 처벌을 하면서 다른 사람이 그 처벌받음을 보고 두려워함으로 그 일을 따라가게끔 만들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딱 반대세요. 하나님의 뜻을 벗어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축복을 받고 얼마나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그 가정과 삶이 풍요로워지는 것을 보고 그들이 정신 차리고 돌아오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정말 좋으신 분이시잖아요. 근데 그걸 모르면 그냥 그렇게 가는 겁니다. 그냥 하나님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적인 그런 분들의 가정을 하나님 책임져 주시는 거 여러분 보지 않아요?
그걸 보면 야, 나도 저렇게 하나님 앞에 정성스럽게 지내야 되겠구나, 바로 살아야 되겠구나라고 생각해야 되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시기만 하고 그냥 원망만 하고 핑계만 대고, 그렇게 되면 그분들은 주께 복을 받을 이유가 없는 겁니다. 괜히 시기만 하고 질투만 하고 그러면 말입니다. 어떤 화가가 멋진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림을 막 그리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오늘도 제가 아까 아침에 점심 때인가 밥 먹고 이렇게 좀 워킹머신에서 걷는데, 제 사무실 제 책상 뒤에 있어요. 어떤 분이 이사 가는 곳에 갖고 갈 수 없다 그래서 제가 제 방에 갖다 놓고 걷습니다. 인상파에 대한 강의를 좀 아침에 들었다. 아침에 인상파 강의를, 어떤 교수님 강의를 들었어요. 미술 강의 들으면서 르누아르 얘기를 이렇게 들었습니다. 르누아르가 이제 마지막에 이제 손도 잘 못 놀리니까 사람들에게 손에다가 붓을 놓고 붕대로 감아달라고 하잖아요. 붕대로 감은 손을 가지고 그림을 그리잖아요. 그렸다고 하세요. 아무튼 그래서 이제 그리는데 그렇게 뭐하러 그렇게 하냐고 얘기를 합니다, 사람들이. 그랬더니 고통은 잠시지만 아름다움은 영원한 것이니까 한다고 얘기를 해요. 야, 기가 막혀요. 내가 하려고 그랬는데 그 사람이 먼저 해버렸어요. 고통은 잠시지만 아름다운 것은 영원하니까 나 이거 한다 라고 하면서 그 손에 붕대를 감은 손으로 이렇게 그림을 그리잖아요. 근데 르누아르가 그림을 그리다가 미완성된 작품들이 왜 없었겠어요? 그러죠? 그런데 미완성된 작품은 화가가 무엇을 어떤 색깔을 칠해서 어떤 내용들을 전달하려고 하는지는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멋진 그림을 그가 시작했지만 마지막 색칠을 완전하게 하지 않으면 그 그림은 완성됐다고는 볼 수 없죠. 그렇다면 완전히 아름답다고는 느낄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상주의자들은 색채로 말하잖아요. 색채로 말하는데 색을 무엇을 칠했는지를 모르면 어떻게 그것을 감동하고 그것을 이해할 수 있겠어요? 딱 그렇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유대인의 예배가 딱 그렇다. 유대인도 막 그림을 그렸습니다. 막 그림을 그린 거예요. 그렸는데 색칠을 못하고 있어요. 색칠을 못하니까 그들이 믿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아름답지 못한 거예요. 미완성인 채 진행이 됐죠. 그래서 유대인이 믿는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과 같아요. 그건 맞아요. 그러나 불완전하게 믿는 거예요. 불완전하게 보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결론에 내려가 보면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다리가, 이렇게 튼튼한 다리가 있어서 이 다리를 건너면 저기에 멋진 경치가 있거든요. 그런데 멀리서 바라보고 저희 가면 멋있을 텐데, 저희 가면 정말 멋지겠지? 생각만 하고 있는 겁니다. 이미 다리가 놓여져 있는데, 다리가 놓여져 있는데도 다리를 건널 생각을 안 하는 것입니다. 그게 유대인들이에요. 저도 시카고에 먼저 시카고 살 때 유대인 사람들을 알고 지낸 사람 몇 명 있었어요. 그들은 얘기합니다. 니들이 믿는 예수님은 선지자 중에 하나일 뿐이야 라고 얘기하면서 메시아라고 아직도 생각하지 않아요. 그들은 아직도 메시아가 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니야, 예수가 메시아야 얘기를 하면 안 믿어요. 안 믿는 것은 하나님이 이미 그 좋은 풍광을 느낄 수 있는 다리를 놓아주셨는데 다리를 건너지 않고 계속 기다리는 겁니다. 언제 다리가 놓여지면 건너갈 텐데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불완전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분명히 알죠. 하나님이 저기를 가게 하신 그 다리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결론을 내릴 것은 이겁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유대인들이 믿고 있는, 그리고 그들이 과거에 믿었던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랑 똑같아요. 그거 맞아요. 그러니까 뿌리가 같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설명했던 것처럼 유대인들이 믿는 그 하나님을 볼 때 그들의 시각이, 초점이 흐려져 있어서 잘 못 본다는 사실과, 그리고 여러 가지 얘기를 드렸지만은 다리 얘기도 금방 했고, 그 다음에 라디오 주파수에 대한 얘기도 했고, 그 다음에 어디 목적지로 가기 위해서 이미 가본 사람의 뒤를 따라가는 것과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사람이 헤매는 것, 그런 얘기들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림을 그렸지만 미완성인 채 색칠을 하지 못했던 화가 이야기도 했어요. 여러 가지 얘기들을 했습니다. 그 얘기들의 종합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분명히 하나님을 보게 됐고, 분명히 하나님께 가는 방식도 알게 됐고, 분명히 하나님께 가는 방식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때문에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겠다는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요약을 한다면 이런 겁니다.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 지금도 메시아가 아직도 오지 않았다고 믿는 유대인들과 우리 기독교인들은 같은 하나님을 알고 있는 거예요. 예배하고 있는 건 맞아요. 그렇지만 그들의 예배와 우리의 예배의 차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만 참된 예배가 완성이 된다는 사실. 그래서 그들은 그리스도가 없기 때문에 그들이 섬기는, 그리고 예배하는 그 예배는 불완전하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는 그들을, 오늘 새벽 예배 때 우리가 로마서 공부를 쭉 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때가 되면 민족적인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실 겁니다. 그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것처럼 원 감람나무였기 때문에 그래요. 원 감람나무. 그래서 우리는 그들을 여전히 존중해야 하고 그들의 영혼을 사랑해야 하고 계속해서 복음을 전해야 될 이유가 거기 있는 겁니다. 유대인뿐만이 아니죠, 여러분. 세상을 보면 천지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분이 성경에서 말하는 그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려줘야지 그들이 알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다른 데 가서 절을 하거나 다른 데서 시간을 내거나 다른 데 재정을 투자하면서 그렇게 잘못된 길을 헤매고 있는 겁니다. 그들을 잡고 데리고 가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타야 되고 여기서 내려야 되고 일로 가면 정확합니다 라고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가 필요한 거예요. 손을 잡아 이끌어줄. 꼭 유대인뿐만이 아니라 아직도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헤매고 있는 자들을 향해 우리는 계속해서 그들을 존중하고 사랑하고 복음을 전해야 될 이유가 있다는 사실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배울 수 있었습니다. 아마 평생을 통해서 이런 주제를 가지고 공부하지는 않을 거예요. 뭐 이딴 건 뭐하러 공부해? 그런데 이런 공부를 통해서 우리는 또 배우는 것들이 있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말씀을 들은 여러분과 저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